1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44장입니다. 이것은 44장은 앞선 43장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반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책망하시고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배경에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1절을 보니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수룬으로 부릅니다. 여수룬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을 신뢰하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2절 서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을 만드셨고 모태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여전히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들과 끝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냥 불러주시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3절, 4절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일주일 넘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답니다. 물이 없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물을 주시니 그 땅이 변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복을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전달시켜 무성하게 자라도록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 이후에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땅이 회복되는 축복만으로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들의 후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후손들의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영과 복을 부어주셔서 백성들이 다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말하길 시냇가에 버들같이 된다라고 말하죠. 시내 옆에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뿌리를 넓게 내립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백성들과 고귀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에 따라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백성들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살아있지 않는 우상을 믿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움 대신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정의 마음을 듬뿍 담아 위로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백성들과 우리가 죄를 짓거나 범죄할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심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저 위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 어떤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복들도 마구마구 부어주시죠. 그러니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주시고 복주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든든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은 나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든든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되죠. 적용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각 개개인마다 상황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포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언약만, 약속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하루 말씀으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또 다른 확신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구원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결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